6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안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안전한 것을 믿는 건 우리 주님이 풍랑이 있는 이 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풍랑에 주목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내 손 꼭 잡고 계시는 것 믿게 하여 주시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계획되고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에스더서를 읽어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금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친밀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에스더 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더의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에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그가 왕의 그 초청을 거절하고 결국 그는 왕위에서 폐위되고 이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위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문지기로 있으면서 왕의 내시 문의 출입을 담당하는 왕의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알고 그것들을 반역을 암살을 막아내는 일들을 하죠. 그러나 전혀 그에 대한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2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렸죠. 7년에 아수에로 왕 7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12년째니까 한 5년이 지난 어느 때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어느 정도로 높였냐면 모든 사람의 가장 뛰어난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수르 왕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지위를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대궐문에 있는 모든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령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건 하만에게만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곧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예, 왕후도 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왕후도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것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는 것이. 그러니까 대궐문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제 일러 바친 거죠. 다 절할 때 한 사람이 저 뒤에서 당신이 지나갈 때 빳빳하게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나간다고 못 봤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 봤는데 그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에게 절을 안 하만에게 절을 안 하더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의 신하들 모르드게에서 너는 어째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만이 지나갈 때 왜 고개를 숙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어떤 민족인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만에게 이렇게 알렸더니 하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이제 분이 났겠죠. 감히 네가 뭔데 왕의 명령으로 내가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되게 화가 난 것이죠.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해서 하만이 그 모르드게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이거 모르드게만 처리해서 안 되겠고 이 유다인 전체를 그냥 멸절시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르가 뭐냐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 날짜를 잡은 것을 부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결국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 여기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서. 그래서 이제 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그냥 다 끝장을 내려고 이제 하만이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이제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게 왕의 법률하고 다른 것들이 많아서 이게 굉장히 문제거리고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이들을 좀 진멸해 버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 의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왕이 그 명령을 내리시면 제가 왕에게 1만 달란트 은을 바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돈을 1만 달란트나 왕에게 바칠 만큼 이건 진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자신의 의견의 진정성을 올린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1만 달란트 은이 필요했던 건 아니니까 왕이 반지를 빼어서 유다인의 대적고 아각 사람 함무다에게 그 은도 네가 그냥 가져가고 그 백성도 니한테 맡겨버리니까 네 마음대로 네 편한 대로 네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은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 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높은 지혜에 올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쁘게 말하면 겉모술수가 뛰어난 것이고 또 좀 좋게 얘기하면 처세술이 뛰어나서 이만한 위치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인을 멸절시키는데도 딱 왕에게 어떤 말을 하면 왕이 이것을 딱 들어줄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종족들 다 멸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신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이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뻔히 왕이 받을 것 아닌 걸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짜 내가 이 재산을 바치면서까지 이 민족들은 꼭 멸해야 될 아주 악한 민족이라는 걸 자기의 진정성을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굉장히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왕이 이걸 받아들일지를 잘 아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반대로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그냥 절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냥 절 한번 하면 될 일을 그 자신이 뭐 때문에 이렇게 절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절 안 하는 일 때문에 자신도 죽게 되었지만 자신은 그 에스더에게 자신이 어떤 민족인지 밝히지 말라고 그렇게 2번이나 당부해 놓고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 것을 딱 밝혀가지고 자신이만 어려움을 겪게 된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유다인 전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좀 모르드게는 너무 이렇게 목이 빳빳하고 좀 타협도 모르고 그냥 자존심만 세고 그리고 자신의 그 개인의 잘못 때문에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사람이 좀 답답하다. 왜 이렇게 자기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될 일을 자신의 그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빳빳하게 굴고 또 자신이 그냥 자신의 죄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꼭 밝혀가지고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아마 모르드게에게 찾아가서 좀 조언을 좀 했겠죠. 모르드게 니 왜 그렇게 생각이 짧고 왜 그렇게 니는 또 자존심 세고 막 그러냐 하고 우리가 조언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 나가면서 한 번도 모르드게에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모르드게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에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가 되게 그 사람에게 조언하고 뭐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모르드게의 삶을 우리가 그냥 모르드게 착한 사람 그리고 뭐 하나님이 사람 뭐 이렇게 이미 막 영웅화시켜 놓고 읽으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다 이해하는데 현실에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좀 막 원망하고 책망했을 것 같아요. 니 때문에 우리 전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노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모르드게가 있었다면 내가 모르드게와 함께 사는 유다인이었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이 하만을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느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말렉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이기다가 아말렉 왕 누구를 아말렉 왕 아각과 싸우다가 왜 그 좋은 짐승들은 남겨두고 그래서 결국 사무엘에게 책망받는 그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아말렉의 왕 이름이 뭐냐면 아각입니다. 그래서 아각 사람이란 건 뭐냐면 아각의 후손이란 뜻이겠죠. 아마 왕족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아각 사람의 후손인 바로 이 함무다다의 하만이 지금 이렇게 높은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니까 아말렉 사람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지금 말하면 다니엘과 같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굉장히 뛰어난 처세술이나 뛰어난 관계성이나 굉장히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식민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 얼마나 이렇게 식민지 한 백성으로서 그 제국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참 능숙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에게 다 꿇어 절하게 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는 거예요. 절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모르드게는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그건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홀과 아론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손을 뻗어서 그 전쟁을 이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 이후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절대 화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저건 하나님의 적, 하나님의 백성의 적. 그래서 이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반드시 쳐서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괴롭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로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 족속은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 족속은 뭐라고요? 짐승이든지 뭐든지 완전히 죽여버리라고 하신 이유도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 아말렉과는 타협하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출애굽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 시대도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뭐가요? 아말렉과 상종하지 않는 것, 아말렉과는 절대 상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분명히 주어진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다 식민지고 아말렉도 식민지인데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모르드게는 비록 내가 지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지만 나는 여전히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느 민족이요? 유대민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는 절대 절할 수 없다고요? 예,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절할 수 없다. 이 생각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들 가운데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르드게의 태도는 굉장히 불편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나? 인생을 오래 안 살아봐서 이렇게 좀 융통성이 없고 유연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유연성이 없고 융통성이 없나? 그냥 머리 한번 좋아하려면 될 텐데 지금 지난해나 다 우리 여기서 식민지 백성인데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모르드게에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술 한잔 마시는 거 이게 대수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을 마신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에게 너무 소중한 문제라. 안 믿는 사람도 이해 못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이해 못하는 거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이제 92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군대 구타가 많았을 때지 않습니까? 군대 갔는데 논산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논산훈련소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7년대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딱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 딱 들었던 소문이 뭐였냐면, 얼마 전에 한 명이 맞아 죽었다는 것이. 그래서 왜 맞아 죽었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선임 생일날 몰래 이렇게 소주 같은 거 이렇게 반입해서 저녁 때 이렇게 몰래 마시고 이러잖아요, 군대 안에. 그런데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참이 술도 한 잔 됐고 자기 생일인데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 마셔, 이래 된 거죠. 못 마십니다. 마셔. 이거 이래가지고 때렸는데 술이 되놓으니까 통제가 안 돼서 맞아 죽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교회 안 다니는, 그냥 한 잔 마시라면 마시지 그걸. 그냥 한 잔 마시라면 마시면 될 걸. 그렇게 참 융통성 없다. 그냥 그런 애들은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예,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참 융통성 없는 인생입니다. 그냥 한 잔 먹으면 될 것 같아. 뭐 그게 빳빳하게 그렇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반드시 순교자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자기의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본 시대에 또 로마 시대에 그런 핍박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을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발버둥친 그 삶이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던 거예요. 오늘 이 모르드게 행동이 참으로 안타깝고 융통성 없고 답답한 행동 같아 보이지만, 모르드게에게는 자신이 유다인인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살아가고 있지만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이해받기 어렵지만, 심지어 자기 민족에게도 이해받기 어려운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밝힙니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당신 앞에 절대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결국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받을 수 없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과 믿음 때문에 자신이 죽을 위기에 가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 자기 때문에 민족이 이렇게 고통받는다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고통스럽겠어요. 자신이 죽게 된 것도 두렵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자기 때문에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책감이나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르드게 아니면 하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고, 그 직장에 가면 그 직장 문화에 따르고,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문화에 따르는 것입니까? 그 어떤 곳에 가면 그곳의 문화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삶의 기준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손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삶 선택하며 살고 싶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 삶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일어난 날이 재미있다기보다는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첫째 달 13일, 그러니까 니산월 13일은 무슨 날입니까?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1월 14일. 근데 1월 13일 6월절 바로 전날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하죠. 하나님께서 1월 14일 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을 기대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던 이 모르드게의 삶을 이제 뭔가 놀라운 일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느껴 하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모르드게가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 왜 이런 일은 그냥 모르드게 그냥 한번 무릎 꿇고 말면 될 일을 모르드게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요? 출애굽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누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요?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누가 다 죽게 되죠? 하만이. 하나님은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고 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만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모르드게는 아말렉 족속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답답하게 보이고 융통성도 없어 보이는 이 행동이,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태도가 결국 변하여 뭘 하게 한다고요?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스더에서의 주제는 시선입니다. 시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사는가? 결국 이게 신앙을 결정해 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 시선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나 조카 롯은 자신의 시선,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아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결국 시선의 문제라고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시선의 문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당장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 그런 행동을 할 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참 이해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눈이 페르시아와 그 시대에 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선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하나님, 진리가 말씀하시면 그 진리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에스더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의 솜씨가 잘 보이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빳빳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 술 한잔 하지 않고 네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누군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로는 사람들 눈에 융통성 없는 뻣뻣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알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 땅을 사람들이 다스리고 사람의 권세가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르드게 같이 때로는 사람들 앞에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융통성 없어 보이더라도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그 삶 가운데 생명보다 소중한 줄 알아서 하나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융통성 없는 답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것, 그것에 목숨을 거는 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사람을 통하여 결국 아말렉을 쳐서 멸하시고 하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부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기념하게 되는 아름다운 날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영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틀림없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 시선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무너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나도 모르드게처럼 내가 누구인 것, 그리스도인인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1000번째, 김몽숙 권사님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시선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수에로의 왕의 말보다 더 무겁고 더 두려운 사람, 아수에로의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왕후도 죽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수에로 왕의 말보다 더 무겁고 더 두려운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그 모르드게를 오늘 아침에 우리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융통성 없고 답답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모르드게 세상의 그 권세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워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며 순종해 나가는 이 사람 앞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질문하고 고민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사람들의 눈에는 때로 잘 이해되지 않지만 모르드게와 같은 삶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세상의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모르드게의 삶을 선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모르드게의 삶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 모르드게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